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누가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 우리를 위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이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그 아들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영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함께 하셨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성천까지 머무셨던 그런 지상에서의 40일, 이 기간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마지막 분부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도행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작된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지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전 인류에게 전파되는 일이 성취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천국과 지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에 들려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의 말씀, 하늘의 신령한 사건은 깨우치지 못하게 됩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문서답. 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령 세례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뜻합니까?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고 죽음을 맛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이 사건을 잘 더듬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구원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문서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구원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그들은 메시아를 보았잖아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또 8절에서 12절에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있고 구원은 나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천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해야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발견되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의미,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결단코 너가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미래가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상스럽고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다른 다른 종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이 자꾸 끊겨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담배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싫어집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싫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습관을 자꾸만 끊어버리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전도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으면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말해줍니다.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자, 여기서 때라는 시간은 뭐냐면 기한과 날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공?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원받은 피조물과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자, 세계의 종말은 언제 올까? 나는 언제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을까? 나는 언제 성공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은 모두 부질없는 생각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 걸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그 죽음을 늘릴 수도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이 말.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면은 자꾸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 진짜 보기 싫어. 나 저 사람 되기 싫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속이 답답하게 소화가 안 됩니다. 잠도 자려고 그러면 그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막 밉상스러운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잠도 잘 안 와요. 자꾸만 미워지죠. 그 얼굴이 나에게 막 미쳐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성격이 사나워져 버리고 독기를 품게 되죠. 내가 힘이 있으면 복수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문이슬, 거짓말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갈 길을 바로 가거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한다 말입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재앙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 세례의 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세례는 시간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첫째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은 이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이 능력은 독특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상황에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막 산길을 내 혼자 걸어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분은 깜깜하기나 홀로 있기나 그분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랑의 원자탄, 그 힘, 인간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인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인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하게 된단 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집니다. 손과 옆구리를 딱 만져보니까 예수님이신지 분명하거든.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사건,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그것을 만졌단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만져보지 않았지만 확실합니다. 그것은 능력, 성령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떠나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을 그만두고 교수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정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하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삶,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시간부터 내 생명에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지역과 인종과 사상과 모든 제도를 다 초월하여 오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진행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의 생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민족적인 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적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각처에서 우리의 한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이 민족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막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성천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천이라는 것은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하셨기에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성천이라는 것은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싹 들어가 버리죠. 영원한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이 성천입니다. 자, 10절, 11절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의 현실을 지금 보아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봐라. 예.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들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때 너희들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구름 속으로 영광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입으로 아니라도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으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이제는 넓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그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사건, 성경의 사건을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0